오늘 이 시간에는 유능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성도라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또 거기서 더 잘할 수 있는지를 항상 고민할 거예요. 우리의 첫째 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항상 고민하고 힘들어해요. 이게 정상적이에요.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욥처럼 의로워서 사단의 시기심을 건들 수 있을까? 또 그리고 우리가 제자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얘기한 것처럼 제자들이 이때 뭘 경험했냐면 하늘로부터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예수님께서 보신 내용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사단에게 위협이 될 수 있을까? 정말 생각만 해도 짜릿하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얘기해주고 있어요. 22절 마지막 절에 보면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공문을 가지고 갔던 사람인데 반대로 오히려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오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당황했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예수가 퍼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그 가장 일선에서 사도 바울이 일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예상을 뒤엎고 오히려 유대인을 당혹하게 하고 사단을 당혹하게 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도 바라기는 정말 어떻게 하면 사단을 우리가 이렇게 당혹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화나게 할 수 있을까?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떤 이야기 속에서 이어지는 내용인지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의 회심의 이야기에서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초대교회가 부흥하면서 구제하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들이 많아졌는데 사도들이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찼어요. 그래서 7명의 집사들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라는 집사였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불편하게 했어요. 논쟁하면 스데반이 이겨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종교 지도자요, 종교 전문가로 여겨졌던 이 사람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함을 받아서 죽게 됐는데 그곳에 이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 일 후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뿌리 뽑아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공문을 하나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여서 이쪽으로 끌고 오겠습니다. 라고 해서 대제사장이 공문을 써줘요. 그리고 첫 번째 여행지로 다메섹을 향해서 이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셔서 만났고 그리고 그 일 후에 잠깐 눈이 멀어요. 눈이 멀어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기도를 하면서 과연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인가를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돼요. 그런데 그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너에게 와서 안수할 것이고 네가 그 일로 인해서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얘기를 해줘요.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만약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내게 와서 안수하고 내 눈이 보이게 된다면 내게 일어난 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다 라는 것들을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 동안에 기도하는 중에 정말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에게 안수하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그래서 다시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일 후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20절 한번 봅시다. 20절에 나는 이 본문 말씀을 보고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즉시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시로. 벗겨지자마자 그 사흘이 끝나자마자 즉시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소명을 깨닫고 감격 속에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 보면 제자들이 생겨요.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미 제자들이 생기고 믿음의 동지들이 많이 생기는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유능한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놀랍도록 유능한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어때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부럽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저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궁금한 일이에요. 왜 나는 못할까? 왜 나는 못할까?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다 하고 있는데 오늘 저는 바울의 유능함에 대한 몇 가지 힌트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했어요. 사도행전 9장에서 발견했는데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하고 도전해 볼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삶이냐? 4가지의 키워드를 잡아봤어요. 첫 번째는 소명, 두 번째는 감격, 세 번째는 경건, 네 번째는 연합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소명을 한번 살펴볼 텐데 소명에 대한 확신을 갖자는 거예요. 첫 번째 주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걱정하는 부분이 많아요. 뭐냐면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나의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가를 고민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열심이 부족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인 것만 확실하다면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바치고 나의 목숨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데 항상 우리는 고민하는 것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이 방향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방향인지 아니면 내가 좋아서 결정한 방향인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소명을 확신하지 못하는 삶은 곧 무능한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소명에 붙들린, 소명을 확신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증거가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쓴 서신의 첫머리에 항상 이와 같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사도로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나의 이 사명을 위해서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 소명에 대한 확신이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능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어떤 서신의 첫머리에 이 글들이 나오는지. 그랬더니 8개 서신에 명확하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모데 전후서가 그래요. 소명의 경중, 나를 부르신, 누가 나를 불렀냐에 따라 이 경중이 갈려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영광을 누린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이 부르심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고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의 소명이 어느 부분에 나오고 있냐면 자 15절 16절 한번 봅시다. 지금 이 말은 지금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전해준 말인데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아나니아에게 주셨고 그리고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을 안수하는 중에 이 말씀을 전해줬을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깨달았죠. 내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복음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구나. 이게 사도 바울의 소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의 사도 바울의 삶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드리기 위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문제는 이미 해결이 되었고 이제 나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 소명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제 홀가분한 감정을 느끼고 이제 주를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그 결단을 하는 바울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용하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다 소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일 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이 없으시다, 소명이 없으시다, 그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소명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획기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것이고, 그제야 비로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소명을 확신하는 것은 곧 내 삶에 능력을 부여하는 일이고, 고난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고, 나를 인내하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명 없는 삶은 무능력한 삶이에요. 그러나 소명이 있는 삶은 능력 있는 삶인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명의 사람 바울을 보게 되는데, 이 바울은 소명 때문에 그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오늘 소명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실제적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소명을 확신하며 걸어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직은 희미한 소명을 가지고 가요.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이 아직 뭔지 모르겠대요. 깨닫지 못하겠대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소명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확신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은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끝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어느 과정에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소명을 확신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모든 과정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권면하고 싶어요. 바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데, 자,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정말 해가 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죠. 어때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길을 떠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명이 주어지잖아요. 이렇게 악한 사울에게도, 자기 뜻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며 걸어갔던 이 사울에게도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에서 큰 위로를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소명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해요. 그러나 나는 그 소명을 주시는 그 때와 그 방법조차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아직 소명을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아직 소명을 희미하게 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소명을 확신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과정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니까 이것들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저 매 순간순간마다 내게 주시는 믿음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로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 귀한 소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소명의 사람이 되자고 말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불안해할지도 몰라요. 내 소명은 뭐지? 그러나 분명히 소명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자.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으로 인도하실 거다. 우리를 충성되게 쓰실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한 첫 번째 신앙의 조건에서 소명을 얘기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묻고 곱씹고 훈련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소명받고, 그래서 귀한 능력의 사람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감격이라는 키워드를 잡았는데, 빛으로 오신 복음으로 인해 감격하자는 거예요. 자, 의문이 드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무슨 감격을 해요. 두려웠구만,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당황했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이 가진 이 심경의 변화가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되는 심경의 변화라고 생각해요. 당황했죠. 그런데 9절을 한번 보세요. 9장 9절을 보면 금식하는 기도를 시작했어요. 예수가 자신에게 나타났는데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명확히 계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나타나셨는가 곰곰이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나의 눈을 뜨게 할 거래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내게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나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죠? 바울이 느낀 감정은 뭐죠? 20절에 아까 얘기했듯이 즉시로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주저함이 없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죠? 감격했다는 거예요. 감격했다는 거예요. 어떤 감격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감격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나의 구원의 길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길이 어디 있는가? 그런데 그 길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감격했어요. 중요한 건 이 감격이라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바로 즉시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예수로 인한 감격,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분명히 필요한 일이에요. 필수적인 요소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감격을 오해하는 측면이 많이 있어요. 즉흥적이고 말초적인 감정이 마치 신앙의 감격인 양 오해되고 있어요. 신앙의 감격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감격이어야 돼요. 오늘 바울이 느꼈듯이.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 예배는 지루해요. 설교는 지루해요. 그런데 찬양 집회에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이는 모습들을 많이 봐요. 찬양하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아름답죠. 청년들이 세상 음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해요. 아름답죠. 그런데 저는 우려해요. 저는 과연 그 사람들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나올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큰 의심을 해요. 요즘에는 EDM 논쟁이 뜨거워요. 일렉트릭 댄스 뮤직이에요. EDM을 가지고 우린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못하겠어요? 저도 드럼을 연주했습니다. 드럼을 연주하고 시간이 흐르니까 연주하는 게 조금 더 편해지고 자연스러워질 때 내가 드럼을 치면서 가사를 묵상하고 그 예배에 깊이 잠길 수 있었어요. EDM도 하나님 찬양하는 도구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EDM도 사용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몇 프로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정말 많이 힘들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기가. 우리가 예수로 인한 감격, 말씀으로 인한 감격을 배제하고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는 말초적이고 즉흥적인 그런 자극에 매우 민감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집회에는 청년들이 넘쳐나지만 예배하는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성경 공부하는 자리에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문제가 심각하죠. 자, 찬양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까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신학도 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많은 신학자들이 어떤 한 가지의 신학적인 생각이 잘 유지되어지는 것을 바랄까요? 내가 공부해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한 가지 신학적인 사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연합되어 있을 때는요, 자기들이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하나의 신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툭 나와요. 책을 한 권 냈어요. 논문 하나 발표했어요. 그러면 옳았구나. 저 일을 가지고 나도 글을 써야지, 나도 책을 써야지, 나도 논문을 써야지. 그러고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한 주제로 몰려듭니다. 그리고 나서 세미나가 열리고 책 출판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해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한 가지의 신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조용하게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는 것을 누구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벌이가 되지 않아요. 자꾸만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건드려요. 음악은 그렇지 않을까요? 음악도 산업이 되었어요. 과연 찬양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나온 모든 음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진심의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청년들의 말초적인 그런 기쁨을 위해서 돈벌이의 수단으로 그들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EDM으로 찬양을 수주해오겠습니까? 그러나 그 목적이 뭔지가 저는 궁금해요. 믿음은 덕을 끼치는 거예요. 덕은 나보다 다른 사람의 상태를 더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칼빈은 참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요. 칼빈은 음악에 대해서 매우 단호했어요. 화음도 넣지 말아라. 오르간 연주도 하지 말아라. 그냥 단음조로 목소리로 멜로디도 최대한 단순하게. 그런데 칼빈이 음악에 조예가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잖아요. 교회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문화 행사에서 교회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했어요. 조예가 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칼빈을 알았던 거예요. 오히려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이 음악이 우리의 감정을 휩쓸고 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예배 전에 뉴스를 하나 보고 왔는데 북한에게 우리가 이렇게 확성기로 방송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체제를 자랑하는 것, 민주주의가 좋습니다, 시장경제 체제가 좋습니다라는 것보다 더 효과 있는 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젊은 세대의 음악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도파민이 생성돼서 오히려 북한 사람들이 더 그것에 자극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음악의 속성이에요. 음악은 우리의 감정을 자극해요.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은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이런 즉흥적이고 말초적인 흥분 상태에 빠져서 그것이 마치 예배이냐 그렇게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정신 나간 청년들은 찬양 집회에 가서 열심히 헤드뱅잉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옆에 하나님이 나 이제 그만 집에 갈게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저 헤드뱅잉 안 끝나니까 조금만 기다렸다 가세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바울의 이 회심의 사건 속에서 집중하는 것은 뭐냐면요. 바울이 일순간에 흥분된 상태에서 회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당황했고 두려웠어요. 그리고 3일 동안 하나님이 과연 내게 보이신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기도하면서 고민했어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었어요. 이 3일의 기간이 깊은 묵상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흥분 상태가 아니라 자기의 지성과 어떤 영적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즉흥적일 수밖에 없을까요? 왜 나의 기쁨에 이렇게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을까요? 바로 우리가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자기의 죄성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 번민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해결시켜 주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임재가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런 기쁨의 감정을 느끼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건 너무 중요한데 일시적이고 즉흥적이고 말초적인 감정의 흥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격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의 형상을 따라서 감정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감정은 양날의 검이에요. 사단이 사용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죄에 대한 사도 바울이 느꼈던 죄에 대한 처절한 슬픔과 용서에 대한 넘치는 감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감정을 가장 뜻깊게 가장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출애굽기 33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장신구들을 다 떼어버려라. 장신구는 뭐죠? 나의 기쁨, 나의 만족을 위한 거예요. 오늘 이 장신구들을 다 떼어내고 맨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부딪히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감격하기를 원해요. 그 로우하고 프레시한 구원의 감격을 누린 사람들만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격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세 번째는 우리 경건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앞이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뭐였냐면 다메섹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경건이 몸에 배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모습만 발견하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본다면 사도 바울은 말씀에 대한 연구 또한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얘기할 때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성과 영성의 조화가 매우 탁월했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그는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매우 탁월했지만 서신서 곳곳에서 그 모든 일을 기도와 함께 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를 떠난 후에도 자신이 세운 그 교회를 걱정하면서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의 경건의 삶을 나타내는 그런 본문은 아니지만 그러나 충분히 힌트는 주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끝까지 그의 삶에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 소명에 붙들려서 살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가 쉬지 않고 했던 경건 생활이었고 그 경건 생활은 기도와 지식의 놀라운 조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 또한 유능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경건의 생활, 경건의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강원도에서 어떤 노 목사님을 우리가 만났죠. 노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요즘 목회자들이 너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머리로만 목회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졌던 지성과 어떤 영성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자꾸만 외적인 것에 치중하는 것,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그러한 치우친 사역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채찍질이고 또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주시는 채찍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구하는 데도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영적인 일,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은 분명히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꼭 이런 경건의 훈련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유능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반복되는 경건의 훈련과 말씀에 대한 연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경건의 훈련에 게으르지 않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연합의 시너지를 기억하려는 거예요. 이거 매우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메인 이슈로 나타나진 않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중요한데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도 이 본문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시너지라는 게 뭘까요? 시너지. 1 플러스 1이 2 이상의 효과를 낼 때 우리는 시너지라고 말을 해요. 교회의 일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이 이런 시너지가 나타나게 돼요.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둘 혹은 둘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전도서에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우리 유명한 동역의 이야기, 아론과 홀의 이야기를 한번 봐요. 모세가 기도하고 있어요. 아말렉과 싸우고 있는데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데 열심히 기도하니까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해주셨어요. 근데 모세의 손이 내려갔어요. 모세의 손이 내려갔다는 게 기도를 쉬었다든지 아니면은 좀 기도에 대한 열기가 좀 식었다든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우리가 명확하진 않지만 모세의 손이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에게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이겨요. 근데 손이 내려오니까 져요. 이런 과정이 몇 번 반복됐을 때 아론과 홀은 깨달았을 거예요. 아,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는구나. 우리가 모세의 손을 한번 들어 올려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모세의 손을 들었는데 정말 이기는 거예요. 모세가 이 손을 들겠다는 이 힘든 상황 가운데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저 기도에만 집중할 수 있게 아마 이 아론과 훌이 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기게 되는 거예요. 자, 아론과 훌이 기도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노구의 몸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세를 아론과 훌이 도왔다는 거예요. 그 세 명의 연합의 사역이 놀라운 이스라엘의 승리를 이끌어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에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연합의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서 25절 한번 볼까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고 가르쳤든지 벌써 제자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을 피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꾀를 내서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렸어요. 제자들의 도움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바울 혼자는 결코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또 예루살렘에 가서 열심히 전도하니까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29절 한번 볼까요?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돼요? 형제들이, 그곳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형제들, 동역자들이 그것을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혼자 한 일이 아니고 함께 동역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역 초기에 이 동역의 중요함을 너무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요, 진짜 연합의 역사요, 동역의 역사예요. 얼마나 그런 일들을 경험하냐면, 자,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 때문에 논쟁했죠. 헤어졌어요. 그러면 그냥 혼자 전도하러 가면 돼요. 그런데 신라를 대동해 가요. 혼자 할 수 없는 일, 신라가 나에게 힘이 되어서 함께 이룰 수 있겠다. 이 연합의 사역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신 곳곳에서 사도 바울은 항상 함께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연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우리가 온 교회가 함께 어려운 이웃을, 어려운 지체들을 도와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죠. 자, 우리가 성령 충만은 곧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성령 충만한 자는 혼자서도 일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령 충만한 자는 절대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데 못하진 않겠죠. 그러나 성령 충만한 자는 절대 혼자 일하지 않아요. 그 일이, 혼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 되시게 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혼자 일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러면 연합의 사역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자체가 개교회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연합사역이 쉽지는 않아요. 카톨릭과 같이 그렇게 연합사역이 쉽지는 않은데, 저는 추가로 두 가지의 그 연합사역이 안 되는 이유를 말하고 싶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단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문을 닫아요. 좀 폐쇄적으로 교회를 운영해요. 교회 문을 닫는 일을 교회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연합사역의 보물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전략적 요충지를 우리가 뺏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단이 무섭지만, 그러나 교회 문을 닫는 것으로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연합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요. 교회 문을 열되 성도들을 더 교리적으로 바르게 교육하고 성도들을 믿음 안에서 묶는 일에 힘써야지, 우리가 교회 문을 닫고 폐쇄적으로 교회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연합사역을 막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초대교회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이후의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 문을 닫기보다는 더 성도들을 교육시키는 일에 열심을 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깨달아야 되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상업주의에 들 수 있죠. 우리가 옆에 있는 교회를 경쟁 상대로 보는 거예요. 성도의 수가 증가하는 것이 곧 부흥인 양 생각하고, 성도 뺏기면 안 돼. 내가 더 나은 목회적인 툴을 사용해서 성도들을 끌어와야 돼. 그래도 전투적으로 전도하고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반목이 생기고 연합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러한 것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회방하는 거예요. 교회는 연합해야 됩니다. 서로가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남는 게 있으면 부어줄 줄 알아야 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열린 마음, 이러한 교회의 개방성으로 사역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또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도 분명히 부족한 점이 있어요. 저도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러면 아내, 또 자녀, 또 많은 성도들을, 또 많은 동료 목회자들을 통해서 공급을 받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남는 부분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연합하는 사역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죽음의 순간까지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놓지 않고 사역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네 가지 키워드,
소명과 감격과 그 다음에 경건과 연합, 이 네 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누구나 바울과 같은 유능한 사역자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러나 쉽진 않죠. 그러나 왜 쉽지 않았는가? 바로 이러한 키워드들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고 있진 않았는가? 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소명, 감격, 경건, 연합, 이 네 가지 키워드를 추구하고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일꾼, 귀한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